않고 모두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다음 주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강 너머로 뻗은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리.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뜻의 주의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해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내성 부르겠습니다. 이영우 선생님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절이 바뀌어서 참 싱그러운 봄이 왔습니다. 꽃도 피고 시원한 바람도 불고 모든 것들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살아 움트는 그런 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움트러졌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다시금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예쁘게 피어나는 그 꽃들처럼 다시금 우리 학생들이 다시금 아버지 피어날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학생들을 하나님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자신을 사랑하게 하셔서 부모님의 자부심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부심 되는 우리 아이들이 존재 그 자체로만으로도 아버지 사랑받는 아버지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뭔가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처럼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뭔가 특별히 잘해야 되고 뭔가 엄청난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스스로가 온전히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부심과 그런 사랑스러움들을 느낀다는 것들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채워질 수 있도록 좋은 관계들 맺어서
아이들 많이 데려오게 하시고 또 이제 이전에 아버지 부흥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네, 성경책을 또 열심히 찾아주네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네. 진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게요. 네. 네. 뭐 그냥 옆으로 슬쩍 보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자, 이 말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 했죠? 섭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창조와 섭리에 대한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 섭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데 특별히 사람만은 특별한 방식으로 섭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섭리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라 했죠? 바로 맞습니다.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약속을 맺으심으로,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간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순종하기만 하면,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죠.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이 언약을 깨뜨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라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언약을 깨뜨림으로, 불순종함으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 분명 아담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아담은 평생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자, 그런데 아담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볼까요? 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과를 먹은 결과, 불순종의 결과. 자, 오늘 본문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향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심판은 뭡니까? 평생을 배로 기어 다니는 것. 네, 다음 장 넘겨볼까요? 평생을 배로 기어 다니는 것. 또 뭐죠? 흙을 먹으며. 그러니까 배로 기어 다니니까 평생을 흙을 핥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어떤 심판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하와에 대한 심판은 뭘까? 자,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리신 심판, 여자에게 내린 심판은 뭡니까? 앞으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더해질 것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심판을 내리시죠. 또한 남편에게 의존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질서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는 거죠.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고통스럽게 되었다라는 거죠. 임신과 출산이 고통스럽게 되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내린 심판은 뭐겠습니까? 자, 본문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심판은 뭡니까? 이제 아담은 앞으로 평생을 수고해야, 평생을 땀 흘려야 먹을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노동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뱀에 대한 심판, 하와에 대한 심판, 아담에 대한 심판을 살펴봤습니다. 자, 결국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궁극적인 결과, 궁극적인 영향 무엇입니까? 자, 다음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결과 같이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비참. 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인간에게 주어진 바로 결과다라는 거죠. 자, 분명히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언약을 깨뜨림으로, 불순종하게 됨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었냐? 바로 죄와 비참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원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비참,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비참함들이 인생에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비참의 그 대표적인 사건 뭡니까? 바로 인간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죄와 비참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게 된 일이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다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에게 심판이 임하다.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대표성의 원리.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자,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런데 이들의 불순종은, 이들의 언약을 어김은 단순히 아담,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표성의 원리. 자, 이 대표성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그 언약은 단순히 아담 한 개인과 한 약속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의 아담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선악과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세우시고 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곧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해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자, 운동회 때 지금도 운동회라고 하나요? 옛날 사람 단어 아니죠? 운동회. 네. 자, 지금도 운동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반별로 대표가 나가죠. 마지막에 뭐 달리기, 계주를 합니다. 자, 각 반의 대표 한 명씩 나와서 대결을 벌이죠. 자, 그래서 한 명이 1등 했습니다. 그러면 그 1등한 사람은 그 개인만의 1등이 아니라 뭐죠? 그 반의 대표로서 1등한 거니까 그 반이 1등한 거죠.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죠.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해 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죄와 비참의 상태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발생하게 된 엄청난 파급 효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도 하와도 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한 아담이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죄와 비참의 상태, 죄와 비참의 상태,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와 비참의 상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가, 이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의 상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평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죄와 비참의 그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 메시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어떻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난 후손,
그러니까 하와에게서 난 후손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악한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탄은 그 한 사람에게 약간의 해, 그러니까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하는 그 정도의 해는 입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이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을 위해서,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날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아담을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죽여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만 했더라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행복을 얻지 못하고 미련한 선택을 한 그 아담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 그 아담을 위해서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하와의 후손으로 오는 그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될 한 사람,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될 그 한 사람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사탄을 멸망시키고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죄와 비참에 빠진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넘겨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자, 이거는 조금 힘있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네. 직접 찾아보면 제일 좋고요. 직접 찾지 못하겠으면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 19절입니다. 네. 자, 찾을 사람들 한번 찾아보고요.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벗어날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지만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회복의 길,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길이, 우리의 회복의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공부가 답니까? 그래도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그래도 이 땅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비참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은 다 비참할 뿐입니다. 부자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 다 비참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인간을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아니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것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붙드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성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취업도 아니고 좋은 대학도 아니고 합격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상태에서 건져내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잊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진 우리를 위한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이고 분명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아니 내일도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절대로 예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자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죄와 비참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말씀을 진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말로, 아무런 가치 없는 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진리로, 분명한 진리로 받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붙들고 그분을 따라 그분을 쫓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 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단순히 돈 몇 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의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진 모든 인류를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세상의 것들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게 될 삶의 모든 현장 위에, 모든 순간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매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주중 신앙 교재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리길 바랍니다. 제출을 잘하는 친구들에겐 매달 시상을 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교사 전체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도태환 학생입니다. 반별 모임하러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고3은 목사님하고 모임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3은 저랑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사 선생님들 4시까지 민석쌤 집으로 모여주시면 되고 저희 교사회는 따로 마치고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